오늘은 영혼을 구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셨으며 그 영혼 구원의 임무를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읽은 말씀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전도는 선행교회와 선행교회 성도에게 주신 최대의 사명입니다. 선행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2015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전도하려는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는 이 시간이 되어서 많은 영혼이 우리 선행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며 주님 앞에 가서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많죠. 여러분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 상한 적이 있죠? 주머니에 돈을 잃어버렸다든지 물건을 잃어버렸다든지 또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길 가다 보면 전주에 가끔 강아지를 찾고 있습니다. 찾아주시는 분에게 응당의 사례를 하겠습니다. 그런 글을 많이 봅니다. 강아지를 가족처럼 기르던 분이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아픔을 거기에 그린 줄로 생각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잃어버림이 없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에 대한 비유 말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99마리를 두고서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목자의 심정을 갖게 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그 잃어버린 양은 우리가 들판에서 볼 수 있는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잃어버린 강아지와는 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양과도 비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 목숨이라는 것은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 이 영혼의 목숨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귀하다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귀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가격을 매길 수 있어요. 이 의자는 얼마요? 이 집은 얼마요? 이 땅은 얼마요? 그러나 영혼만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천하를 다 주어도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인간의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다 쌓아놔도 그걸로도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아주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 아들 수영을 하다가 그만 물에 익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네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 그 빠져가는 친구를 보고서 수영을 해서 건져냈어요. 부잣집에서 너무나 감사했고 감격스러워서 그 재산의 일부를 크게 띄워주고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목숨이라는 건 길면 100년 가죠. 이 100년간은 이 육신의 생명을 건져주었어도 재산을 띄워주고 감사를 했는데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될 줄로 생각하며 이 영혼의 가치를 고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영혼이 귀중하냐? 그것은
이 세상에 인간이 살다가 죽으면 인간의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 9장 17절에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렇게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의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나사로를 보내서 그 혓바닥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지옥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5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의 불바다에 떨어지는 걸 말하죠.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에는 눈, 발, 손이 죄짓거리는 손, 발, 눈을 빼버리고라도 지옥 가지 않는 게 가장 살 길이요 생명의 행복의 길이라 말했어요. 지옥,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로서 소금치탐을 받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아버린 거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지옥에 떨어지기로 결판이 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까스로 한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나무 덩굴을 이렇게 모으더니 거기에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벌레 한 마리를 거기다 던졌습니다. 막 불이 타오를 때 손을 잽싸게 넣어가지고 그 벌레를 건져주면서 말하기를 이와 같은 지옥의 불에 떨어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이 불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원한 지옥의 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고, 믿지 않은 영혼의 결국이 이러한 영원한 심판에 놓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캐나다는요,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집안의 울타리가 이런 아름다리들이 나무로 되어 있어요. 40-50m 되는 나무가 저희 집 울타리로 있었어요. 그 나라는 나무만 잘라서 팔고 다른 경제활동 아무것도 안 해도 100년을 국가 운영을 할 수 있고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그래요. 캐나다에는 모든 나무를 다 잘라다가 쌓아놓고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다 퍼다 한꺼번에 붓고 미국에 있는 석탄을 다 캐다가 한꺼번에 붓고 그것을 다 불태울 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에서 끄집어내 나온 사람을 만일 거기다 집어넣는다면 아이고 추워, 아이고 시원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어느 분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이지리아라는 아프리카 중서부에 있는 그 나라에 다니엘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20년 된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로 차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주변에 같이 가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죽은 시신을 보고서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를 부르고 병원으로 옮기고 야단을 했지만 이 병원에서도 저 병원에서도 살 수가 없다고 죽음의 사망에 선고를 했습니다. 이분이 2001년 12월 1일 주일 오후 3시 50분 그로부터 42시간 동안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기가 죽었는데 흰옷을 입고 광채난 그런 사람이, 눈까지 아주 후라시 불처럼 환히 빛나는 그 사람이 둘이 오더니 자기의 양 겨드랑이를 들고 자기를 어디론가 데려가는데, 이상한 것은 자기 몸에서 자기가 나와서 보니까 저 아래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자기가 또 하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자기를 데리고 그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줬는데 무슨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간 것도 아니라 잠깐 생각만 하니까 벌써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 가니까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무리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던, 의롭게 살던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늙은이들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젊고 청춘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엔 또 인종의 여론 차별이나 이런 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가 강력한 불덩어리 같이 빛에 완전히 감싸 있는 그런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좀 유별난 분이 한 분 있어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성숙해 보이는 사람이 눈에 띄어서 혹 자기 생각에 이분이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소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런 수많은 집들이 있는 곳을 다녔는데, 이 많은 집들은 세상에 있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기가 막힌 집들이었다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집이 있었으며 계속 그 집들이 지어지고 있고, 그 방들이 자기가 볼 때는 동서남북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방들이 빙빙 도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리처럼 안에가 다 투명하게 거기가 들여다 보이고, 바닥은 빛으로 만들어져서 빛이 막 번쩍이는 그런 모습인데, 기이한 것은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간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서 천사에게 이게 무슨, 누가 노래를 부르느냐 그랬더니, 정원으로 나가니 거기는 꽃나무를 지져가면서 저 꽃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꽃이 막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기이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집은 준비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 집이 지금 빈 상태로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걸 자꾸 연기하고 계시던,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그 집에 들어갈 사람들이 예비된다고 천사가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지옥을 보여줬는데, 그 지옥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불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지옥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있다가 먹고 다시 토해내고, 먹고 토해내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식인종으로 사람을 잡아먹던 사람들이 이 지옥에 와서 그 형벌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맨손으로 돌처럼 딱딱한 땅을 파고 있는데 손이 다 망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남의 땅을 몰래 도둑질로 사기로 뺏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 벌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또 세 번째 무리는 음행한 사람들, 간음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생식기가 계속 칼로 난도질을 당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다 기절초풍할 만한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그 나이지리아의 과거 대통령들, 독재자들도 거기 와 있는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 천국과 지옥을 우리 교인들이 다 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텐데, 그런 말을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42시간 만에 세상에 다시 와서 이 천국과 지옥의 진리를 전할 때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뒤엔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셀 수 없는 무한하고 영원한 심판의 세계고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내야 돼요. 개나 소나 동물들은 영생을 얻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만은, 인간만은 영생을 얻는 특이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의 가치와 고귀성을 우리가 깨닫고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한 가족 중에 남편이 안 믿습니까? 아내가 안 믿습니까? 자녀가 안 믿습니까? 부모가 안 믿습니까? 친구가 안 믿습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걸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누에도 군뱅이로 기어다니다가 애벌레로 기어다니다가 그것이 송충이로 다니다가 그것이 나비가 됩니다. 알에서 송충이로 나비로. 또 매미는 어떻게 됩니까?
알을 낳으면 그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군뱅이로 벌레로 10여 년을 살다가 하늘 나는 매미로 바뀌어집니다. 파리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더러운 곳에는 구더기, 그 전에는 알을 깠죠. 알에서 구더기로 파리로, 이렇게 3차원의 세계를 살죠. 인간도 이 세상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산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있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이 세상에 나온 뒤에 이 세상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계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심판에 이르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계란을 이렇게 후라이해서 먹었어요. 그 계란은 국화리 농장에서 만드는 유정란이에요. 그 유정란을 이렇게 깨면 거기에 빨간 생명의 씨가 보여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그걸 보고 안 먹어요. 징그럽다고. 그래서 다 내 몫이 되는 거죠. 유정란은 무슨 특징이 있어요? 그건 살아있는 거야. 내가 따뜻하게 품으면 생명이 나와. 거기서 병아리가. 무정란은 뭐예요? 그거는 품으면 꼬라빠져.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겉보기에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새끼 밥 먹고 지지고 먹고 학교 다니고 자야 되고 화장실에 다녀야 되고, 그러나 속이 달라요. 영혼이 달라. 따라서 믿는 사람은 생명의 씨앗이 있다. 믿는 이에게는 영생의 씨앗이 있어.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없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바말갱이가 있어요. 어느 것이 귀합니까? 물적 가치는 다이아몬드가 귀해요.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생명이 없어요. 땅속에 심어 보십시오. 다이아몬드는 싹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쭈그러진 바말갱이는 그 속에서 생명이 약동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겉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 살 수도 있고 좀 못생길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독일의 유명한 설교가요, 신학자인 본회퍼라는 그런 목사님은 히틀러 정권에서 히틀러를 암살한 일을 위해서 운동을 하던 분입니다. 만일 도로에 미치갱이 운전수가 트럭을 몰고 버스를 몰고 운전하면서 사람을 치우고 가게를 들이받고 많은 피해를 끼친다면 저 운전수를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있느냐? 올라가서 그 운전수를 끄집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그는 드디어 발각돼서 총살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재판정이라는 곳에 히틀러가 서 있고 하나님이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 히틀러 그동안에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거운 피를 많이 흘리게 했으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 호령 같은 하나님의 소리가 떨어졌어요. 그때 히틀러가 말해, 하나님, 저는 죽음 뒤에 이런 세계인 줄 몰랐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이런 일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다 교회 목사들이나 신부들은 나를 잘한다고 축하만 했지 한 번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그 꿈을 꾸게 되고 크게 그가 뉘우쳤다는 거예요. 내가 히틀러를 끌어내릴 일만 열심히 했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죽은 뒤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지 못했구나 하는 큰 자책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임종하게 되셔서 네 아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다. 그러면서 세 아들을 가까이 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죽으면 너희들 천국에서 만나자꾸나. 그런데 한 아들이 빠졌어요. 한 아들이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왜 전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너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어서 헤어지면 너와는 영원한 헤어짐이니까 잘 있거라. 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내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아버지 믿는 그 믿음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다시 만날 약속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 아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래, 오늘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나라에 있을 때 너도 다시 와서 만나면 너무나 행복하겠구나 약속을 하고 세상을 임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것은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생이 있어요. 그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열고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는 복을 받으셨는데 우리 주변에 그 세계를 모르고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서 이 천국 열쇠를 소개하고 영생을 전해야 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여러분이 뼛속 깊이 새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이 고귀하다는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진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게 인간적인 이 머리의 똑똑함 가지고는 그게 깨달아지질 않아요. 똑똑할수록 안 믿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만져놓도록 절절하고 뜨거운 기도가 뒷받침돼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결정하면 그를 놓고서 뒤에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친구 5명을 놓고 전도 대상으로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친구가 회개하는데 5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두 번째, 세 번째 친구가 남은 2명이 회심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25년 뒤에 네 번째 친구가 회심을 하고 이 뮬러 목사가 돌아가실 때도 남은 한 사람은 평생을 기도해 왔는데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뮬러 목사가 돌아가신 뒤에 뮬러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 얘기를 듣고 그제야 회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유일한 원동력이요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영혼 구원은 인력으로 안 돼요. 사람의 재간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지만 그게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라는 폭탄이 있어요. 그 다이나마이트를 이렇게 때려도 터지질 않아. 그걸 터뜨리게 하는 방법 뭐냐? 거기에 뇌관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성냥개비 같이 불을 붙이는 뇌관, 화약, 특별한 화약이 있어서 그 뇌관에 불을 붙여야 그게 꽝 하고 터집니다. 대포를 쏴도요, 아무리 큰 대포라도 그 꽁지에 화약이 조금 붙어있는 그 뇌관을 공이로 땅 쳐야 그 대포알이 날아가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폭탄이라고 그러면 그 말씀에 뇌관이 있어야 돼요. 뇌관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많은 기도를 할 때 그 뇌관이 터져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말씀 많이 전해도 뇌관이 터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기도가 바로 그 뇌관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성경도 많이 암송하고 전도 전략도 세우고 이러저러한 선물도 준비하고 다 했는데 하고 보면 결과는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기도의 뇌관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 쪽에서 만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위해 미리 준비했어요. 때로는 새벽 기도하면서 전도를 위해 준비하시고, 때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준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전도의 결과가 생기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불신의 권세를 물리쳐야 하는 하나님의 이 전쟁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보기도하는 것이 필요해.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그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져야지만 전도의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전도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부정적인 환경이 얼마나 닥친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전도하다 보니까 문을 열자마자 물바가지를 끼얹어가지고 물벼락을 맞은 적도 있고, 그러나 그런 때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영혼을 끝까지 전도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에 가보면 이 물건 파는 사람들 있죠.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그게 물건이
얼마나 귀한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자신만만하게 떳떳하게 그 물건을 팔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전도하자 그러면 괜히 준혁이 들고 기가 죽어가지고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성도는 최고의 물건을 가지고 파는 장사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 장사꾼입니다. 제일 세상에서 누구도 어떤 곳에도 없는 그 물건을 파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줄 수 없는 것이요, 학교 정부기관에서 줄 수 없는 것이요, 은행에서도 줄 수 없는 것을 이 교회만이 세상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알게 합니다. 뭐가 필요한지.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성전 미문의 안진방이라는 암진방이를 치료한 베드로 요한의 그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방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새끼 떼거리고 몇 푼 떨어지는 동전.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제일 목 좋은 자리에다 터를 잡았습니다. 성전 미문,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목 좋은 자리, 거기다 준비를 하고, 이 사람은 아주 성실했어요. 매일 그 미문에 나가서 하루도 걸리지 않냐고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눈 뜨는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어. 아무리 머리를 써서 가장 좋은 자리에 명당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날마다 성실하게 가 있어도 그것을 자기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자선사업 하던 사람이 있어요. 이 안진뱅이를 매일 미문에 데려다 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얼마나 훌륭해요. 그 자선사업가 때문에 그는 거기에 매일 가서 앉아 있었고, 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몇 푼의 동냥을 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엄청난 자선을 했어요. 이 자선을 베푼 이 사람들마저도 이 안진뱅이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좋은 몫이 문제가 아니야. 매일 성실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동냥 몇 푼 주는 그 자선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답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으라 하고 명하니 그가 벌떡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경제 문제, 빵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이 뭐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가 전도할 대상과 그 사람이 사는 주변에 대한 영적 역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걸 영적 지도라고 그래. 따라 영적 지도.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있고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고, 이 사람은 전보는 무당 구타는 친구가 가까운지, 불교 절에 다니는 친구가 가까운지 등등에 대한 영적 이해, 지역의 악한 영들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악한 영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의 정보를 다 샅샅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전도할 대상이 어떤 영적인 그러한 상태에 있는가를 기도를 통해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를 영적으로 결박하고 있는, 그를 묶고 있는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어떤 요새대로 무너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 이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강한 자가 결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강한 자가 결박을 하고 있어. 그 강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딱 붙들고서 예수 믿지 말아라. 너 절대 믿지 마. 너는 조상신 숭배해야 돼. 너는 대대로 불교 신자야. 이러면서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 강한 자를 물리치려면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따라하세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물리쳐야 된다는 게, 더 강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고 더 강하신 분이 오셔서 그를 결박하는 사탄막이 강한 자 그를 물리치고 견고한 진을 물리치는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보기도 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3년도에 지존파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깡패들이 이 한국 사회를 어지럽혔어요. 6명이 단합을 해가지고 이 세상의 부자들을 다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압구정동에 다니면서 부자들 잡아가지고 다 죽이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을 화장을 시키고 별 끔찍한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 중에 한 사람은 무슨 얘기했냐? 내가 나를 낳은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 아니, 신문에 대놓고 막 떠들었으니까 엄청난 흉악범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지존파가 예수를 믿고 회개했습니다. 이재명이란 집사님이 그 사람들 놓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고 그리고 음식을 보내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기도로 그 흉악범을 변화시켜서 회개시켰다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두목이던 김기환이 사형당하는 날 그가 모기 밧줄에 걸려 떨어질 때 할렐루야 소리를 외치면서 천국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김현양이라는 사람, 여자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서 그걸 인육을 먹고 별 흉한 짓을 다한 사람. 근데 그가 사형 집행을 위해서 신을 벗어났습니다. 근데 신발에 글씨가 쓰여 있어. 성경 구절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또 다른 신발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리고는 그는 처형될 때 그도 또 할렐루야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 번째, 백평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약간 말이 어눌하고 좀 시원찮은 사람인데 사형 집행하려고 거기에 다 올라와 있을 때 그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하면서 방방 뛰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집행 시간이 연기가 됐어, 이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그가 큰 소리로 외치고 소장님 저는 천국 갑니다. 소장님 저에게 스님, 의사선생님, 보안과장님 예수 믿으세요. 10분 동안을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마지막에 이제 사형을 당할 때 그도 할렐루야 하면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돌멩이 같은 사람도 바위돌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고 여러분이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When we do, but when we pray, God does.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보다 뛰어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로 전도 대상자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 강한 자를 여러분이 결박하시고 더 강하신 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를 예수를 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자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기차 급행열차가 지나가는 기차 레일에 술을 잔뜩 먹고 어떤 사람이 거기 벌렁 누워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당장 끄집어내야죠. 그러나 만만치 않을 거요. 강력한 힘으로 강제로 끄집어내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기차 레일에 누워있는 인생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무슨 사건이 생길는지도 손톱만치도 모르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 영혼들을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인데, 그를 위해서는 먼저 기찻길에 누워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 방문해야 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으면 낚시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기가 있는 바다로 가거나 또는 호수로 가서 고기 있는 데 가서 고기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방에 앉아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직접 여러분이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칠레 한 작은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 네가 저녁 식사를 하시고 산보를 나갔는데 갑자기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당신들이 이곳에 15년을 살면서도 어떻게 내게 한 번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록 소리를 지르면서 가버려요. 아휴, 참 목사로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길을 갔는데 그 앞에 철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어 있어요. 가보니까 방금 전에 노란 옷을 입고 자기가 와서 소리를 치고 호통치며 간 그 사람이 거기 바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이 목사에게 큰 경종을 주고 간 것이죠. 그래서 아니 좀 전에 기차 소리도 안 들렸는데 언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벌써 사고는 1시간 전에 일어났고요. 지금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고 앰뷸런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루에 한 사람씩 전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차를 몰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태워달라고 그래. 이걸 미국에서는 히치하이크라고 그래요. 차 없는 사람들이 태워주세요 이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저기서 그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태워서 가면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시내로 갑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시내로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아주 호응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내가 당신을 시내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여기 고속도로 옆에 갓길에 내려가지고 잠깐만 이 진리를 내가 전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했더니 흔쾌히 자기가 듣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 영생과 천국과 지옥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청했더니 자기가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마쳤는데 그 사람이 엉엉 울면서 이 깊은 곳에서 바지 주머니 밑에서 뭘 꺼내는데 보니까 총이요. 목사님, 오늘 저는 나를 처음 태우는 그 사람을 이 총으로 쏴 죽이고 그를 저 사막 한가운데 갖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주에 가서 살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집을 나섰었는데 목사님이 나를 이 흉악한 죄악에서 건져주셨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저는 도구뿐이, 하나님이 나팔이 돼서 했더니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평생 예수 믿어 전도 한 번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전도해야 된다고 막 강조를 했는데 그날따라 마음에 충격을 받고 월요일 회사에 출근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누굴 전도한담? 그리고 사장실 의자에 앉아있는데 첫 번째로 비서가 들어와요. 비서에게 말했어요. 예수 믿으셔야죠. 교회 나가십시다. 영생의 길 갑시다. 그랬더니 비서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사장님, 내가 15년 동안 이 회사의 직원으로 일했는데 한마디도 예수 얘기를 안 하더니 어쩐 일로 예수를 얘기하십니까? 저는 예수 믿는 대열에서 제외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마디만 전해도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학교 교사가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어떤 아이를 만났더니 그냥 도망만 다녀. 집에 붙어 있질 않아요. 어머니도 제발 우리 애 괴롭히지 말라고 야단을 하는데 19번을 신방을 갔어요. 몇 번 갔다고요? 19번을 신방을 갔더니 19번째 그 어머니가 이 주일학교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선생님같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하는 사람을 세상에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애를 설득을 해서 다음 주일부터 예배당에 나가게 할게요. 그리고는 아이를 교회 나오게 할 뿐 아니라 자기도 교회 나오게 되었던. 할렐루야.
어린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결과가 19번째야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권하고 끝나지 않기 바랍니다. 따라 믿을 때까지, 열매를 얻을 때까지. 여러분 나이가 어릴수록 전도의 효과가 있어요. 월버트 차프만이라는 목사님이 4,500명 모인 집회에서 설문을 돌렸어요. 그 중에 언제 예수 믿게 됐냐 조사했더니 400명은 10살 이전에 믿고, 600명은 10살부터 14살 사이에 믿고, 1,000명은 16살부터 20살 사이에 믿었다는 게, 거의 2,000여 명이 20세 이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45% 정도가 이 젊을 때 20대가 되기 전 10대 또 그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더 흥미를 느끼고 조사해 봤더니 25세 이후에는 1,000명 전도하면 한 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45세 이후의 사람은 20만 명 전도해야 한 명이 믿고, 75세 이후의 사람은 70만 명을 전도해야 그 중에 한 명이 믿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 경험으로 자기 머리가 다 굳어져 버렸어. 그래서 자기 고집과 주장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이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선원교회 주일학교가 200명 300명 늘어나길 바랍니다. 선원초등학교, 강화읍에는 각종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선원교회로 와서 예수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일어나 예수 믿고 청년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어른들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모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린이가 아버지하고 같이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영혼보험 들었어? 영혼보험이 뭔데 그러냐?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말하길 아버지는 화재보험도 들고 교통사고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한 보험을 들으면서 영혼보험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던데 영혼보험 왜 안 드는 거야? 그리고 막 야단을 냈어요. 이 아이의 얘기를 듣고서 아버지가 큰 도전과 자극을 받고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지호야, 아버지한테 영혼보험에 대해서 한번 던져봐라 말씀을. 아버지 영혼보험 들으셨나요? 내 자녀의 단순한 말 한마디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볼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못 만나더라도 그 집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오세요. 전도 신명기 11장 24절에 따라하세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의 소유가 되리라. 발바닥으로 밟으면 다 네 거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그 집을 밟고 여리고성을 돌듯이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집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 아무리 교회를 반대하던 사람도 좋은 선물을 주시고 식사 대접도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지. 마지못해서는 나오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좋은 인상과 이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사람은 잘 될 것이라. 남에게 은혜를 전도 대상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38년간 영국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지역의 한 노인이 몹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얼굴도 돌리질 않아요. 뽀로통해가지고 대꾸도 하지 않냐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곳저곳을 뒤지다 보니까 혼자 사는 이 노인 집에 먹을 게 떨어진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양고기 2덩어리를 그 집에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했더니 지난번보다는 훨씬 따뜻해졌어. 대하는 자세가 상냥해졌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다시 양고기 2덩어리를 또 배달을 시켰어요. 세 번째 신방 가게 됐을 때 이 노인은 아주 달라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양고기 잡수고 마음이 편안해진 거야.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 선물을 받고. 그래, 목사님은 이제 다른 바쁜 일로 외지의 설교 부탁을 받아 오랫동안 교회를 비우게 됐었는데 돌아온 뒤에 그 노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전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나를 변화시킨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주셨던 양고기 때문입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좋은 선물을 받고 보니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다 믿게 되었다는,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 대상을 식사 대접도 하십시오. 그가 필요한 것을 좀 사주세요. 신앙서적도 사주세요. 어떤 분은 친척들 전도를 위해서 신앙서적 사주는 비용만 한 달에 10만 원씩 든다고 그래요. 아픈 친척 전도하기 위해서 그 병원비를 다 대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반드시 이러한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고, 여러분이 그러한 수고의 대가를 치를 때 아름다운 열매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7명씩 전도한다고 그래요. 7명씩 전도지를 나누어줘. 그러면 1년이면 365를 곱하면 2555가 나오는데 1년에 2555명의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전도지를 준다 그래요. 서여서 가는 사람은 안 준다. 가다가 버리기 쉬우니까 앉아있는 사람, 어딘지 앉아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주면 그것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 큰딸이 목사 아내로 있는 가양제일교회, 교인이 뭐 10손가락 안에 있는 아주 열악한 교회예요. 그 교인들마저도 목사를 향해 대들고 대적을 하면서 교회 안 나와요. 교회가 아주 열악한데 끊임없이 전도를 해. 1년 반 정도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애를 등에 업고 목이 쉬도록 가서 전도하고 전도지 나누고 커피 나눠주고 오뎅 나눠주고 추위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래 뭐 결과가 별로 없는데 지난 주일날 15명인가 전혀 난 모르는 사람이 예배당에 앉아왔더래. 할렐루야. 내가 전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면 이 예배당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환호의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집을 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여리고성 돌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필요한 걸 주시고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귀중성을 깨달으시고 기도하고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여 영을 살려내고 전도하는 201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